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쭉 오늘 18장까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요한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그는 독생자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서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계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당신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그렇죠? 그런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 4장 5장 6장 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의 18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18장 19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이야기,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지금 거기에 체포되시고 가야바 법정에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최종 사형 언도, 십자가의 형을 언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가 18장, 19장 그 마지막 한 주간의 맨 마지막 사건들이 18장, 19장에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만나셨는가 하는 부활의 이야기와 함께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함께 보는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장소는 제자들과 늘 함께 가시며 기도하셨던 장소였다.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셨다. 2절에 보면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것이므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아는 장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은 아랫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왜 찾아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독특하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그들이 다시 엎부러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다시 묻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두 번이나 동일하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전체적인 것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도 듣고 기적 현상에도 있었고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버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십자가의 상황으로 몰아내면 그가
하늘의 큰 권능으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다윗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나의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험한 대로 몰아놓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항하시고 여기에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기대, 자기의 사상적인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따라 나섰고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 앞에서 구원함을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렇죠? 생명의 축복을 받고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로 신약 성경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인생에 사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봐도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길을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4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의 성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게 물 좀 달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차갑게 거절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너와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구하실 것이고 내가 내게 영원토록 선하는 생수를 줄 것이었다. 생수를 줄 것이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나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육적인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5 남자와 살았는데 헤어졌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갈증의 문제는 지금 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인생의 갈증의 이야기.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며 살던 이 안타까운 여인의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찔러보시고 내게 필요한 생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아니하고 저 산에서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내가 곧 메시아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나오는, 지금 소개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쭉 나가면서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17장까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 앞에 정말로 멸시받고 관세받던 여인. 그렇죠? 동네에서 남자를 5이나 바꿔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얼마나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떼어진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분,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마리아의 전도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 인생 속에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는가? 오늘도 예수님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 다니기를 소망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4, 15, 16장 가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에 위로가 있고, 그렇죠?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렇죠? 이 땅은 많은 재난과 지진과 전쟁의 무슨 또 질병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멤버들이 되고 교회의 지체들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목숨 걸고 사랑했다. 내가 그 아버지예요. 그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딸이 둘이 있잖아요. 손녀들이 있죠. 손녀 셋이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특히 집사람의 음식 솜씨가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먹고 살던 그런 입맛에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함께 1박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가는, 한 끼 와서 밥을 먹고 가도 힐링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행복해하면서 가요. 그럼 갈 때는 저 사람이 또 이런저런 것들을 싸서 또 이렇게 해서 보내지. 가서 집에 가서 먹어라. 엄마 최고야. 오늘 저녁 가서 먹었는데 정말 속이 다 뻥 뚫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제 오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밥 한 끼에도 그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 할 때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내가 만나니 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안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 다 제자들이. 그렇죠? 베드로도 마지막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 제자들이 다. 뭐 마가복음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렇죠? 8절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니까,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해서 다 도망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그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요한이 보는 지금 이 시각은 제자들이 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랑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멸절하려고. 그렇죠? 이 사람들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그 무기를 갖고 지금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사 전체를 봐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렇죠? 노동자들의 세계, 뭐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는다, 뭐 평등 이야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평등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특히 사회주의 쪽에 이 강한 강세를 갖고 있는 쪽에는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뭐 자유, 뭐 경쟁 이런 것을 넘어서 뭐 평등으로 같이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문제가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세상을 물질로 된 모든 물질로 평등을 보고 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을 향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세계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예요? 이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없으면 전쟁을 안 해요. 이익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정의로운 전쟁, 말은 정의라고 그러죠. 근데 뒤에는 이권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그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 하늘의 역사에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푸틴이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것도 석유 전쟁, 이것도 지금 영토 전쟁이잖아요. 크림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땅을 더 차지해서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으로 시작되어지죠. 근데 핑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 많이 살잖아.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죠. 왜? 다 소비에트 공화국으로부터 살았던 그런 거니까.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가서 탐욕스럽게 빼앗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어쨌든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쓰잘데기 없는 집단들 뭐 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멸절시키려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 박해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어요. 10번의 대박해라는 것은 각 황제마다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그게 313년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그 전국적인,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에 어디까지?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가 전국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의 전국은 어디예요? 유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전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도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생명의 축복이 있었고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를 이용해서 정말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계속 문제가 되죠. 그렇죠? 뭐 정명석이라고 JMS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신천지까지 막 다 들어가고. 여러분,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에겐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근데 그 또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중세교회에도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 중세교회는 유럽의 땅의 한 3분의 1 정도를 교회 소유로 갖고 있었으니까 뭐 대단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의 땅의 3분의 1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재벌 또 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 그 시대가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던가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예술품들, 작품들 뭐 해가지고 한 것 자체가 지금은 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재산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독보석과 같이 이단들이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뭐 때문에 따르느냐? 그런 이권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단이 될 수도 있고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이단들의 그런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고 여기에서 뭔가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그런 권리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 이익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 봉사하는 기관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익이 딱 부딪히면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사비 파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여러분 이익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기서 내 권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조직으로 보면 여기에도 권리가 있고 이익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돼서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여러분 찾아야 돼?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시겠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면 나는 시험에 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느냐? 나는 내 목적이 정확합니다. 난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그래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나이다. 가서 비는 거예요. 교회에도 물론 비는 역할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보이겠고 그거 신령한 일들을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내게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건강해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죄짓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 건강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은 병들어서 누워있는 게 이 사회에 더욱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배워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축복과 사회에 기여하는 이바지가 되면 좋은데 그 많이 배운 지식으로 엉뚱한 짓 하고 사고치고 이상한 짓 하면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삶을. 권력이 좋아요. 대통령이 참 좋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결국 보니까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사욕 챙기다가 국민들 등에 업고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인생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며 인생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길에 주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이 땅에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네.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소서. 빠른 세상 살고 주여 인도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며 또 오시며 인도해 주셨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소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전에 바칩니다. 주님,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사는 성도의 창고를 채우시며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시며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믿음의 귀한 역사가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축복 속에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위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멋진 삶이 되도록 하나님 멋진 삶의 터전과 저들의 사업체와 믿음의 축복된 터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의 위로하심 속에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한 방황 중에도 사람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며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하는 은혜를 주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어린 종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헌신합니다.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선한 사역 속에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잘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어석기 왕쾌되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김목수 권사를 기억하셔서 주님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항상 건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계시며 그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멋지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수임받기를 소망해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자셔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해드리는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 속에 부실 넉넉한 은총과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신방 예배를 같이 드리고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주님 모시고 함께 사는 삶의 정 속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축복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1천번제로서 늘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쓰임받을 때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일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번영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